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함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 여호와께 간구하리.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이 30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0편의 기자는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위중한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주인공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다윗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회중들에게 보편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회중들을 향해 자신과 함께 하나님 찬양에 동참하기를 권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그 은총은 영원함으로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2절까지는 교만하였던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까지의 경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은혜란 바로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려서 삶의 소망이 거의 사라지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을 끌어내셨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죽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원수들이 더 이상 그를 조롱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심에 감사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질병 앞에 놓였을 때 원수들은 기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건지셔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신으로 인하여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번,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한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편은 12절이라는 짧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와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나를 끌어내시고 2절에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삶을 은혜로 굳게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1절부터 3절까지 끌어내고 고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한계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노력을 해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과 다툼 등이 그렇습니다. 한계 상황은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신을 짓눌러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로부터 도움과 응답의 경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월이란 죽은 자들이 묻히는 장소인 무덤을 의미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서 거의 죽어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은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한계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계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위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한계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나를 건져주고 살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조언과 충고를 하려고 덤벼듭니다.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조언과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나거나 심지어 상처를 더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서 충고하거나 조언하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언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권위주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무의식의 잔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월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우월적 폭력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언어는 때로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우월적 지배를 가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계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떤 사람은 희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아간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의 때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사랑의 발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한계 상황은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음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아픔을 상실로만 경험하지 않고 그 같은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 때때로 고마울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요청한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이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 수월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했다고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교만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고난의 때가 닥치자 이내 그는 근심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실패, 질병, 고통과 가난의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이룩한 것인 줄 알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국이 승리와 번영을 이루며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자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커다란 절망과 고통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를 한계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흙이 된 자가 어떻게 찬송을 하고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의 육체적 만족이나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육체적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형통함과 기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소망이 없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던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영혼이 영원토록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께 영원히 감사 찬양을 부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번영과 형통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인격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기로부터 벗어났을 때 인격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난에서 끌어내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숙과 변화와 회복을 통해 생성되고 퍼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과 변화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